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국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교회는 커야 잘 될까요? 개척교회가 큰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없다는 건 너무 편인가? 그 아무튼 편견인가 모르겠지만 개척교회가 크면 개척교회인가요? 그렇기도 하군요. 개척교회가 보편적으로 작게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잘 되려면 빚을 내서라도 크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빚만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작게 시작하냐고. 크게 해야지. 이 심각하게 편의시설도 갖추고 뭐 크게 시작해야 되나요? 전략을 잘못 잡아. 아니 장사를 하려면 크게 장사를 시작해야지 장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크게 시작하면 빚이 느는 거죠. 그리고 망하도 크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회라는 게 장사는 아니니까 뭐 망한다라는 표현이 쓸 일도 없고 사실 또 크게 망해서 빚을 크게 질 것도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교회는 장사로 보여지면 문제인 거죠.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꼭 크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도 큰 교회를 너무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 성장의 정점에는 뭐가 있냐면 꼭 성전 건축이 있거든요. 그럼 재건축을 하다가 어느 순간 크게 건축을 하려고 해요. 그 성전 건축의 가장 큰 목적은 크기를 키우는 거죠. 점점점. 왜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뭐 편향적으로 얘기하자면 장사의 팔을 키우는 거죠. 이 장사라는 말이 계속 거슬리는데. 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장사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시는 의도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돼요. 하다못해 개척교회는 독립된 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화장실이 독립되어 있으면 편하겠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대로 살 거냐, 그 말씀대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뭐 이런 거를 논의하는 공간이어야 하는 거지. 이 논의 외에 다른 건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거기에 제반 시설이 잘 돼 있더라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살려고 힘쓰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동 단체일 뿐이에요. 교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라면 크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용물의 문제라고 봐져요. 내용물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건데, 그쵸. 요즘에는 좀 교회 다니기가 좀 편하기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서비스도 좀 잘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있다는 거 좀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 그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냥 친교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뭐랄까요, 사회생활, 친목 모임 뭐 이런 거 하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지하 감옥인 카타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라면 편의시설이 정말 안 돼 있는 환경이잖아요. 편의시설, 네. 혐오시설. 뭐 편의시설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무덤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뭐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 불편한 장소에서도 모일 수 있었던 이유, 모여야 했던 이유는 말씀을 듣고자 했고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희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비애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 밖에 우리는 차릴 데가 없다.
뭐 임대료가 싸니 어쩌니 이런 문제가 이런 핑계를 댈 필요는 없어요. 지하면 어때요? 뭐 감옥 아니 그 무덤 지하 무덤에서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면 상가 지하 바닥에 습기 찬 그곳일지라도 무덤보다 나쁘지 않다면 사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예배 장소가 되는 겁니다는 거.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이 일어나고 그것이 기도가 일어나고 말씀이 세워진다면 그게 어디든 상관없이 교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의 탓을 너무 하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논리, 뭐 사회적인 논리에 따라서 건축되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좋은 몫을 차지해서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무리하게 그런 데를 선점했다가 아까 부도나는 경우는 파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건 내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커다란 매장에서 뭐 그럴듯한 음식을 판들 뭐예요? 위생적이고 맛이 있지 않으면 손님들 다시 안 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른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떤 외형의 모습이나 규모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한다는 건 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기에 연연하게 됐어요? 왜 그게 마치 교회 성장과 너무 이렇게 이렇게 딱 대비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교회 사이즈와 준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편의시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언제부터 우리 성장에 좌지우지했다고 그걸 너무 강한 핑계거리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중요한 건 요즘에 필요하다는 거죠. 갑자기 뒷골이 땡기는데요. 사실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환경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뭐 정말 불과 100년밖에 안 되는 시간 전에 전쟁도 끝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서울이 급성장하기도 했죠.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마치 우리의 편의시설로만 한정짓고 있다면 규모는 커져도 되고 뭐 별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교회는 편의시설도 아니고 오락 공동체도 물론 아니에요. 친교 공동체도 아니에요. 친교도 필요하지만 그 친교는 영적인 친교입니다. 이거는 사교적인 친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수반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선되는 건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말씀의 공동체.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와 교회의 여러 편의시설이 전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결정하는 곳.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결심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위로가 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세상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죠. 그 싫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 중심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 따라다닌 예수님의 12제자도 너무 자주 금식을 해가지고 배고파서 길거리에서도 밀도 뜯어서 비벼서 먹었을 만큼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쵸? 하지만 그들을 사도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정말 사도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던 그 영광의 은혜를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도 또 부활하신 주님도 그분들은 만났었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쇠가 빠지게 힘들게 굶고 비참한 삶을 세상에서 했을지 몰라도 그분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직접 만났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쩌면 개척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비참해 보일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보통 초대교회를 이상향으로 삼고 초대교회가 되고자 이렇게 힘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5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여기에서 초점을 5천 명에다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5천 명이 되었든 500명이 되었든 50명이 되었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몇 명을 전도해라, 몇 명이 돌아오게 해라라는 말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그게 정체성이어야 하고 존재 이유여야 합니다. 너무 간 거예요? 아마 전국대회였으니까 5천 명은 5천 곳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 나눠지면 한 교회 한 사람이 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냥 이거 극단적인 비유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너무 규모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교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커야 제맛이다 이럴 필요도 없고요. 개척교회가 작아도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있느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크기가 점점 커질 필요도 없고 크다고 나쁘다고만 말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커서 선한 영향력을 크게 펼칠 수 있습니다. 좋겠죠. 좋은 표현인데요. 작다고 해서 비하하지 않고 크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닌 영적인 영향력을 크게 키우는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넓게 하세요. 감사합니다.